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대쟁투 총서 계속 읽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대쟁투 역사 흐름을 7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구조와 선지자, 또 선지자와 왕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대의 소망, 또 실물 교훈, 산상보훈 세 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는 사도행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의 역사, 그리고 종말, 이 마지막 종말, 그리고 뒤에 종결, 마지막 세 단계, 교회의 역사, 종말 시대, 그리고 대쟁투의 종결,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는 책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도행적까지는 다 지나간 이야기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또 사실 전반부까지는 다 지나간 것이고, 후반부만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재림교회가 등장하고, 또 마지막 대쟁투,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쩌면은 이 대쟁투 총서 중에 가장 중요한 각 시대의 대쟁투, 이제 오늘부터 14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농띠 피우고 안 계신 분들, 마지막 책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장 예루살렘 멸망, 2장 핍박시대 후의 타협, 3장 암흑시대, 3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핍박 후 타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장 예루살렘의 멸망.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제국의 군대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도성 예루살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잘 살펴보면 이처럼 이 세상의 멸망도 똑같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배척하였고, 그래서 유대교는 실패했죠. 기독교는 무엇을 배척한다고요? 율법을 배척합니다. 성경에서 예수와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배척했고,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40년 동안 그 멸망을 미루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40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40년이 더 지나서야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학대하고 또 예수 복음을 반대하였다. 이 40년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들이 더 예수님 제자들을 학대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도 반대하고,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멸망의 전조, 깊은 밤중에 한 줄기 이상한 빛이 예루살렘 성전에 싹 나타났어요. 이 예루살렘 멸망이 이르러왔다는 그 전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에 주의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으니까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그 군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갑자기 철수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잠시 후에 로마 군대가 티투스 장군의 지휘 아래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가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은 일주일 동안, 6월절,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잖아요. 그런 때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는 그때에 이 로마 군대가 딱 포위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포위 상태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녀가 죽으면은 그 자녀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삶아서 음식을 삼을 정도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 죽은 자녀를 삶아서 음식을 삼을 정도였다. 또 로마 군인들은 사로잡은 유대인을 십자가로 처형을 하는데 날마다 몇백 명씩 유대인들을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런 심판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그래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 또 로마군을 공격하고 그런 와중에 이 성전에 횃불이 던져졌어요. 이 성전에 불이 붙어서 활화산처럼 타올,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뿌린 대로 거두었다.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그대로 거두게 되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빼앗기고 그때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을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말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끝내실 때에 결국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는 도성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한히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한계선을 넘었을 때에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또 죄인이 받은 형벌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실했다면 이 세상의 멸망도 이것처럼 분명히 이르러 올 것이고 그것이 매우 비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항상 이 세상의 멸망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멸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여 이 세상 멸망의 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서 승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각 시대의 대진투 2장 제1세기의 핍박. 1세기라고 하는 것은 서기 1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라. 사실 이 1세기뿐만 아니고 한 3세기까지, 한 서기 300년대까지 계속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굴욕과 비난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일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일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같은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어떤 증오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같은 증오가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유대주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하여 핍박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걸 느꼈지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그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교, 이방 종교, 로마 종교까지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바울이 순교할 때, 바로 네로 황제 때에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그때 박해 때부터 해서 몇 세기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극장, 거기에서 막 순교시키고, 화형 불태워서 순교시키고, 또 십자가로 순교시키고, 또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내려가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였다. 성지 연수를 가면 그 이태리 로마 수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 지금도 그 지하에 이 카타콤 지하 세계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동굴 그렇게 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하나의 그 땅 속에다가 땅굴을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놨어. 거기에서 살고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 널리 퍼져 나갔다. 그래서 사탄이 작전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교가 더 널리 퍼져나가니까 사탄이 작전을 변경해서 박해는 그치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와 오류를 타협시키는 작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이교, 이방 종교, 다른 종교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예수의 형상,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죽은 그 성도들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막 절을 하도록,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건전한 교리, 불건전한 교리에다가 또 미신적인 의식, 그 다음에 우상 숭배적인 허식, 이와 같은 것들을 예배에다가 다 혼합시켜 놓았어.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내부에서도 투쟁하게 되었다. 그것은 참과 거짓의 싸움, 진리와 오류의 싸움, 알록과 바라지의 싸움, 참 교사와 거짓 교사의 싸움. 교회 안에 거짓된 것, 온갖 거짓된 것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 놓는 방법, 이게 바로 타협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밀라노, 그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인데, 보면 이게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그 탑마다 그 옛날 죽은 성인들 상을 다
생각해봤어. 어떤 성당에는 이런 성인상을 3,000개나 이 교회 지붕에다가 막 새겨놓고, 사람들이 이거 보면 다 절하고 다 그렇게. 절에 가면 사람들 그 부처 앞에 뭐 아무거나 보면 막 다 절하자는 그것처럼 이 성당에 와서도 그런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 박해의 불이 꺼지는 듯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세속적인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나면 박해의 정신이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처음에는 오직 진리를 외칠 때에 무수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박해는 없어졌지만 교회는 타협을 통해서 참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믿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진투 3장 영적 암흑시대, 결국 타협의 결과는 영적 암흑시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언하기를 불법의 사람 교황들이 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탄이 박해에서 타협으로 작전을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사람의 계명, 사람이 바꾼 계명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서기 300년대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 뿌린 개종, 그래서 교회가 더 타락한 겁니다. 이 교회의 정신, 교리, 의식, 미신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교황은 하나님의 직함들을 자기가 써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 교황은 하나님의 직함들을 가지고 절대 무오의 존재다. 교황은 절대 무오, 교황은 절대로 잘못하는 일이 없다는 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교황가 아니라 교황 할배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잘못을 안 저지를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무오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황은 절대 무오, 교황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이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함이 없다. 그런데 이 교황이 한 일이 뭐냐면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복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금지시키는, 성경을 금서, 성경을 평신도들은 절대로 성경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금서로 적어. 때와 법, 안식일과 십계명을 변개시키고, 그러니까 둘째 계명은 아예 삭제시키고, 둘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라는 이 둘째 계명은 아예 삭제를. 왜냐하면 그래야 가톨릭 교회는 성상 숭배, 유물 숭배, 온갖 것들을 다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요일 태양의 날을 예수 부활 축일로 바꾸고 안식일은 유대교의 유물이라고 해서 버리고 그 대신에 태양신 섬기던 일요일을 예수님 부활 축일로 둔갑시켜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예배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유대교의 유물입니까? 아니요. 창조. 안식일은 유대인이 생기기 전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유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기념일.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는 그렇게 유대교의 유물로 취급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로마 교황의 전성기가 1260년 기간,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로마 교황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황으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중보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오직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중보자거든요. 백미주의, 인간이 스스로 많은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순례여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또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하고 많은 돈을 헌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교황의 최상권 주장을 위해서 고서 옛날 책을 위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옛날 책을 자기들이 위조해가지고는 이 옛날 책에 보면 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주 최상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 옛날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이러면 자기들이 조작해놓고 무슨 옛날에 결의문이 발견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갖 거짓과 이 사기와 이런 걸 통해서 교황을 이제 최상권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원이 있다고 하는 이 영원 불멸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 영원 불멸설은 성경의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영원 불멸설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죽은 성도의 중보, 죽은 성도도 그 영혼이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또 동정녀 마리아 수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나서도 끝까지 처녀였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마리아에게 숭배하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또 잘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영원 불멸설에 기초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권 신앙에 굴복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기서 영원한 지옥불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교에서 꾸며낸 또 다른 이단설, 연옥. 연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야 될 영혼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도 있는데 이 어디도 못 가고 연옥의 중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영혼은 면제부, 돈을 많이 갖다 내면은 자기 자신도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연옥불에 들어가 있는 영혼도
구원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너도 구원하고 또 연옥 불에 가 있는 그 중간 단계에 가 있는 그 죄인도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성경과 어울리는 교리입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런 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히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조잡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교회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려버리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아주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로마 교황권 그 안에서 다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은 성경을 못 보도록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못 보도록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을 미사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제도로 대치시키고, 미사는 제사라는 제사, 성만찬을 제사로 바꾸고,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화채설이라. 1200년대에 종교재판소를 설립해서 참 성도들을 수많은 순교자로 만들었어요. 종교재판소. 아무나 그냥 불러와가지고 이 교황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붙잡고 와서 재판해가지고 그냥 다 순교시키는 거죠. 교황은 전 세계의 독재 군주였어요. 왕들도 이 교황에 다 복종하고, 그래서 성경을 금지시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을 저질렀다. 교황권 아래서 수백 년 동안 학문, 예술, 문화, 진보가 없었다고.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완전히 마비 상태. 그래서 이것을 암흑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높여야 될 교회가,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성경을 금지시켜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성경대로 하는 줄 알고 자기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참 지식이 없으므로 다 망하는 도다. 이것이 영적 암시, 종교 암시, 로마 교황권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암흑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횃불을 밝혀라. 이 암흑을, 이 영적인 암흑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의 횃불을 밝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너무나 명백한 이 진리의 횃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로고를 잘 보면 이게 횃불입니다. 횃불. 제일 아래는 성경,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지구를 횃불처럼 불태워서 성령의 불길로 이 세천사의 기별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별로 이 세상을 진리의 횃불로 불태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재림교회의
로고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진리를 바라지 못하면 그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영적 암흑을 뚫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하셨고, 그러나 그 종교개혁이 다 미처 완성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횃불을 완전히 밝히기 위하여 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아무쪼록 이 각 시대에 드린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고 연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깊게 주와 영혼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횃불을 밝혀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